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할 때 공통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또는 친구랑 놀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손도 필요하죠. 네, 공기도 필요하죠. 네, 그런 거 말고. 네, 첫 번째는 뭐냐? 목사님 그냥 답을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도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봐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봐주세요. 공부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밥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말도 합니까? 목사님, 저는 공부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느라 잠잘 시간이 없어요. 맨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아마 핑계인 것 같긴 하지만 맨날 시간이 없대요. 이처럼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장소 역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있어도 장소가 없으면 어때요? 무언가를 할 장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해요. 오늘도 우리가 중등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몇 시 몇 분에 모이자고 했어요? 오전 8시 55분까지 모이자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했는데 정작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배 드릴 시간은 있는데 장소가 없으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우리 교회는 1층과 6층에 화장실이 있죠, 그렇죠? 화장실이 급해서 우리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칸이 다 꽉 차 있는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막 6층도 가고 1층도 갔는데 모든 화장실 칸이 다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당장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집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시간은 있지만 장소가 없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장소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38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요, 4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러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8절에서는 매일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언급하시고요, 39절에서는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41절에서는 늘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언급하세요. 자, 여러분, 앞서서 목사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든 우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시간을 확보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자, 먼저 38절과 3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무엇을 드리래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마리는 언제 드리래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언제? 저녁 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4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이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양을 드려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뭘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시간만큼은 매일 아침과 저녁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양을 올려드려라. 아침과 저녁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눈을 뜨세요, 여러분. 네. 눈을 뜨십시오. 아침과 저녁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양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래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아침과 저녁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콕 집어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합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 머리 감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아.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 뭐 합니까? 양치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기 위해서 안 씻고 가요? 그럴 수 없죠.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뭐 몸도 씻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아침에는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해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뭐해? 또 머리는 안 감나? 먹어? 자기 전에 먹어? 자기 전에도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기 전에도 뭐 합니까? 씻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에도 우리 양치도 하고 몸도 뭐 씻고 자기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잠잘 준비를 해요. 저녁은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침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핸드폰 넣으세요. 네, 핸드폰 넣으세요. 자,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 아침은 시작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누구랑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 오, 하나님과 함께 하라. 또 하루의 마지막도 누구랑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 누가 여기 지금 대답을 되게 잘하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또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고개를, 오늘 많이 피곤하지 여러분, 시험 기간이어서 목사님이 너무 안쓰럽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습관처럼 맨날 하잖아요. 시간 없어요, 목사님. 저 공부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요? 시간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은 친구들 있고 뭐 2주일 남은 친구들 있고 막 시험 기간이어서 더 바쁘잖아요. 학교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도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도 학원 가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는 방학에도 어떻습니까? 방학에도 무슨 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무슨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 보면요 무슨 학원에 사는 사람 같아. 학원에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학원을 가.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루에 1시간도 없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하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의 시작과 끝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드캐리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누구나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꼭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때 꼭 필요한 거 뭐? 시간과 장소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 장소도 말씀하셨어요. 장소도. 자,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어디냐? 바로 회막이라는 장소입니다. 어디라고? 회막이라는 장소예요. 자, 우리 다 함께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거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이라는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야, 들어봐. 너네들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제사해야 되는데, 야, 어디서 제사해야 돼? 회막에서 해야 돼. 거기서 내가 너 만날 거야. 거기서 내가 너네들 만날 거야. 회막에서 만날 거니까 회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귀를 여세요. 지금 귀를 열고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회막을 강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이 회막이라는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라는 거예요가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해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썸남 썸녀가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썸남 썸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호감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도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발전을 시켜야 되지. 언제까지 썸남 썸녀로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인스타 팔로워도 하고 막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DM도 보내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나를 마팔하네? 나한테 막 DM을 보내네? 되게 좋은 신호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관계로 발전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랑도 썸을 타고 그 옆에 있는 친구랑도 썸을 타고 막 그래요. 이거 논란거리잖아. 논란거리. 또 알고 보니까 나랑 DM을 할 때, 저녁에 나랑 DM을 하는데 나랑 DM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랑도 DM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랑도 DM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자, 어떤 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썸 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한테만 관심을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과 만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이것도 내 삶에 두고 저것도 내 삶에 두면서 하나님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에 대해 강조하신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우리의 일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회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셨던 이 회막은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중앙에 회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함께 볼까요? 민수기 말씀. 자,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어디다 치래요? 회막을 향하여. 회막이 가운데 있으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또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영의 가운데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요, 예배의 초소를 세워야 해요. 예배의 장소를 세워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저 문 밖을 나가서 예배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초소, 예배의 장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세우면 돼요? 진짜 건물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세웠던 것처럼 목사님, 저도 집에다가 건물 하나 세울까요?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건물 하나 세울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초소를 세울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뭐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친구를 만나는 자리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3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귀를 여세요. 자, 여러분은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4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오늘 밤모임 시간 때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에 뭘 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요,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시간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